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그 귀중한 생명을 더욱더 구하길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주관하시고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홀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십자가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참 나의 기쁨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그 안에 주님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주님을 보낸,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나를 위한 그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눈보다 더 깨끗게 한 피는,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갈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혈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십니다. 오직 그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찬양할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줄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가 주인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움을 든 내 영혼이,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나의 안에 오직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수 없네. 내 생명이 내 생명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버틸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엔 오직 내 맘엔 그가 주인 되셨네. 지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이곳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의 주와 왕이 되시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끝에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악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배와 같이 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벌건 죄 너같이 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벌건 죄 너같이 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너같이 해겠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제할 수 없는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와 같은 감사가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늘 온전하게 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윤소진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힘쓰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이 있는 정과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소중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기쁨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나와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준비하고 그 첫 열매를 맺기까지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첫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우리의 수고함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깨닫게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건강과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곡식들과 열매들이 햇빛에 자라듯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라가는 한 계절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린 너무 미천하고 연약하여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일만 바라보고 해결하기에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죄인된 우린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이렇게까지 아껴주십니까? 죄인된 괴수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오니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어 깨끗하게 하얀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마르다의 마음이 아닌 마리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이 기도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살아계셔서 이 기도 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추종 헌금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귀한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가운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충만하게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 백독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은 성경 통독 몇 독 하는지 기록되어 있는 난이 있는데 하도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가 안 나요.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 김옥연 사모님, 우리 김미자 집사님 성경 1독 또 완독하셔서 추가해서 11독 하시고 5독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읽으시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들을 느끼고 삶의 온전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우리 김미자 집사님한테 이렇게 뒤져가지고 빨리 쫓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힘써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야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그동안 못 암송하셨던 분들은 빨리 성경을 찾아서 열어놓으시고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잠깐만요. 네,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조금만 게을리해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알아가고 읽고 그런 삶이 계속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셨는지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귀한 예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귀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밭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즘 들어 우리 시대 가운데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신분제도가 있어서 양반이니 천민이니 뭐 이런 것들이 구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왕족도 진골이니 성골이니 하면서 전통을 따지고 계보를 따지고 이런 상황들을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의 관점과 기준들이 이제는 신분이라는 것들을, 이제는 물질이라는, 재물이라는 것을 얼마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가는 시대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많은 일상의 삶들과 삶의 기준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따질 때에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그게 항상 제일 중심에 와 있는 모습들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보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저 사람이 저런 차 타네, 이런 것들 가지고 쉽게 판단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언젠가 모르게 담겨져 있는 거죠. 잠겨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드는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렙돈을 드리는 한 과부의 이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이 사실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좀 봐라, 저 여인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셔요. 왜요? 그 여인이 드리는 거는 그냥 딸랑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은 그 쉽게 말하면 화폐의 제일 작은 단위예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얼마 안 되는, 요즘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얼마를 드렸는지, 어떤 정성으로 드렸는지, 하나님은 또 그 예물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죠. 왜냐하면 저 여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자신이 쓸 수 있는, 자신을 위해 써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넣은 많은 헌금을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여인의 그 이 두 렙돈을 굉장히 크게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과 정성까지도 다 합하여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살피고 보신다라는 이야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면서 귀중히 여기면서 지켜야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뜻을 거기에 집중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그 정성됨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시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셔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라는, 온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데 양은 얼마 되지 않죠.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고가품이죠. 고가품. 그것을 갖다가 모을 때도 이것들 갖다 살 때도요 한꺼번에 이렇게 막 사지 못합니다. 조금씩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이게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 놓는 게 이 향유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이 일을 마리아가 주님께 해드리니까 곧바로 이야기하죠. 아유 그 아까운 걸 갖다가 왜 거기다가 그냥 허비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죠. 이 300데나리온, 우리 한 사람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칠 때의 계산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 보통 성도님들 일당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하루에 내가 버는 봉급을 30으로 나누면 뭐 대충 그렇게 일당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들이 정해지겠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 계산대로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대로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연봉쯤 되는 거예요. 1년 연봉쯤 되는 거예요. 그 1년의 연봉 되는 이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정성됨을 드리는 거죠.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여인으로서 남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걸 쏟아 부어드리고 청혼을 하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 마음,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심령,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일을 기꺼이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한 가정의 자매, 세 남매죠. 세 남매의 이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들이 그 길을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그곳이 바로 베단이었죠.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걸 봅니다.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많은 음식을 차려가지고 주님을 대접해요. 너무 많이 차리다 보니까 이게 손이 막 부족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분주한데 동생 어디 갔어 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치 앞에서 그의 말씀 듣고 있네요.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빨리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마음이 급할 만큼, 분유할 만큼 극진한 정성으로 대접하려고 했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특별히 이 가정은 다른 사람들도 야,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이 삼남매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보여줬어요. 정말 주님도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 마음들이 보여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앞장인 11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가정에 이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계신 것을 알고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빨리 오셔서 저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부탁을 해요. 종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지가 주님에게서도 이게 표현됐다라는 것들을 지금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곧바로 찾아가시지 않아요. 그 병에 신음하다가 이제 곧 죽을 상황처럼 된 그 악화된 상황들을 아시면서도 가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주님 아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셔요. 근데 정말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죽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하시면서 그 가정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벌써 장사 지내가지고 4일이나 지난 상태 그 가운데 가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느 한편으로 보면 마리아가 야, 정말 그 오빠를 살려준 그 주님 앞에 이런 정성 쏟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빠를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성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 대접하는 데 힘쓰고 있고 나사로는 주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갖다가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도와주지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가 진짜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진짜 아까워해서 그거 헌금으로 드렸으면 헌물로 드렸으면 이거 가난한 자들한테 좀 써주세요라고 했으면 그거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속상해서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죠. 어쨌거나 지금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 지극정성한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을 봅니다.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이 과부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큰 결단을 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이 사실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나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를 아시고 있고 보시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얼마큼 사랑하는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여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보여지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에 느껴지잖아요.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능히 충분히 어느 정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장기 중에 일부를 떼어주는, 간을 잘라주고 신장을 떼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섬김, 사랑.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의 것을 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으로 따지자면 부모의 사랑이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한 1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친구는 서로 비슷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가 그 공장에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큰 빚을 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 100억 정도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0억 정도의 빚을 졌다고 생각할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친구가 같은 비슷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그 망한 친구를 도와줄 때에 10억을 도와줄 수도 있고 5억을 도와줄 수도 있고 1억을 도와줄 수 있고 1,000만 원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00억을 다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미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걸 따지고 보면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생명으로 줬다. 친구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하여 줬다라는 모습죠. 그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의, 몇천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께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비교도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누구에게 뭐 1조든 10조든 100조든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다. 그런 나라를 어느 나라에는 막 이렇게 오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와 가지고 오일 부자가 된 나라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들, 재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재물로 주신 것은 정말 너무 미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입장에서는 어쩌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면, 가지신 것을 가지고 주신 것을 보면 정말 미비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이 한 1조 정도 되시는 어떤 재산가가 우리 교회에다가 만약에 1억을 헌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의 모든 재산의 10,00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면 10,000분의 1을 드린 거겠죠.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렸으면 100분의 1을 드린 거고,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렸으면 10분의 1을 드린 거고, 정성됨과 부피와 그 차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점점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도 정말 그것은 너무 보이지도 않는 미비함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당신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게 하셔서 그 생명을 죽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죽여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얼마를 줬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가장 크고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아버지께 없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온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스러움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다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들을, 어떤 필요들을 채우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남보다 더 적게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 안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그럼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이루셨고 또 마지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찾아오는 교회 여력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1년의 시작이 되면 신년감사 드리죠. 부활절 되면 추수감사, 맥주감사, 한 해의 반을 드리면서 맥주감사 드리죠. 한 해의 모든 결실을 다 마감하고 드리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또 드리고, 성탄절에는 또 성탄감사를 드리고, 우리들이 이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절기들을 드려요. 왜 드릴까요? 왜 할까요?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예?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유월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지키라고 그래요. 왜 지키라고 그러실까?
그들의 모든 삶, 너희들의 모든 삶에 내가 너희를 돕는 자로 있고 너희를 보호하는 자로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인도해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깨닫고 아는 대로 절기를 따라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죠. 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감사함을 표현하여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었구나. 매주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특별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를 드리고 고백하는 게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재물 뜯어내려고 절기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저는 어제 이동탄에 우리 합동 측의 교회 입당 예배를 갔어요. 400평밖에 되지 않는 땅이 30억이나 돼요.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그것도 진짜 싸게 산 거예요. 그 건축하는데 별로 크지 않은 500평 건축하는데 거의 한 50억이 넘게 들었어요. 뭐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하면은 뭐 총 합해서 거의 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죠. 거기에 많은 부분에는 은행의 빚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 결과예요. 그 결과. 다른 말로 말하면 건축이라는 것을 교회가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거죠.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때에 주어진 때에 헌신하는 것들을 봐요. 대표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우리로 이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헌신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충성됨을 보이게 하심에 감사한다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거 할까 말까, 아이고 꼭 이거 지금 할까?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오실 때 그때 하지. 좀 더 모았다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 우리를 대속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길로 나아갈 건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미리 그 몸을 깨끗게 정결케 아름답게 귀하게 향내나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것을 담아두어서 내 장래를 위하여 간직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만 더 미뤘으면 이 일이 그런 의미로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것은 기회인 거예요.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고 헌신할 기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기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은 늘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라고 할 때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유익한 모습이었네요 라고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클 수 없어요. 크지 않아요. 요즘 이제 저희 손자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봐요. 지난주에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래요. 이놈의 머리 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꿍 하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이렇게 꾹 박는 거예요. 머리에다 머리를 부닥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시키니까 가서 머리 꿍으로 이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모가 말을 하면 그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봐요. 그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작은 거잖아요. 이노야, 이거 좀 들어줄래? 이거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매일같이 자라가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사랑에 깨닫고 감격해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면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모든 시간 드리는 것, 우리가 정성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렙돈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인정받을 만큼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정성됨이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요. 늘 돌보시는 아버지로 계셔요.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최선의 사랑으로 늘 최선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저 이 찬양 잘 몰라요.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시는 우리 김찬양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같이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헤매지 않게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부르시고 저도 처음 부르고 우리 인호도 아빠를 찾고 계시네요. 찾고 있는데 저도 예, 그걸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전주해 주십시오. 주의 손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주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고 돌보십니다. 지키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손 안에 평안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누려가는 그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배울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대한의 정성됨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옵소서. 주님을 정성되이 섬겨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성되이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시며 당신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으며 힘을 다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성스러운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이제 최선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었고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짐을 지게 한 명령이 아니라 마땅히 그런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감격해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시었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삼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그 최선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늘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